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크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은 사람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칡넝쿨 갈과 등나무 등이라는 그 글자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을 한자로 적은 것인데요. 칡넝쿨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자라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과 등이 서로 뒤엉켜 있어서 풀기가 아주 그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갈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 갈등들을 많이 겪게 되죠. 모든 생각들이 서로 다르고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직장에서는 출근 시간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9시부터면 적어도 우리는 2, 30분 전에는 와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젊은 세대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9시에 출근이 시작되니 그 전에 5분 전이든 1분 전이든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대 차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웃 간의 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잔혹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많은 신기술들을 개발하느라고 분주하죠. 또 피해갈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함께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며 서로 탓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게 되죠. 칡넝쿨과 등나무처럼 엉망으로 꼬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설문조사를 봤는데 10명 중에 8명이 가정에서든 사회적으로든 갈등을 심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남편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베란다 창문을 저는 좀 항상 이렇게 열어놔요. 열어놓으면 남편은 어느새 보면 꽉 이렇게 닫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어놓으면 또 어느 순간 닫혀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왜 창문을 닫느냐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기도 좀 시켜야 되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그 곰팡이도 필 수 있으니 문을 조금씩 열어두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은 미세먼지 또 벌레들도 들어오고, 저희 집 이렇게 산 밑에 있잖아요. 약간 시골이어가지고 벌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들어오고 또 벌레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막 기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겨울에는 아이들이 춥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면 안 된다라고 이제 문을 꼭 닫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더 복잡한 문제들로 확장되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풀어주고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평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미워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양보하다 보면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게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의외로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여름에 벌레가 들어오니 그 방충망을 꼼꼼히 살피고 벌레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막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 문제로 다시 갈등을 겪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갈등인데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화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때로는 떠도는 그 신세가 되어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양측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에는 성격이 아주 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세상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죽으면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흙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를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도 내치지도 않으시고 내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들이 자신을 닮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 이뻐하잖아요. 우리 그 성집사님이나 이시진 집사님이 그 손주, 손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예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성집사님은 손녀와의 그 에피소드를 가끔 어쩌다 얘기하실 때
그냥 웃음꽃이 한박 피고요. 이시진 집사님도 멀리 있는 손주 모습을 영상을 통해 늘 보고 계시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밥을 먹어도 이쁘고 잠을 자도 이쁘고 심지어 생떼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조차도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들어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다가 이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형 마트를 가면 이렇게 카트에다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제가 한 곳에 이렇게 카트를 세워두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담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트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난 후 카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카트에 많이 담아도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다녀도 아무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값을 지불한 후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평한 자라고 하면 보통 평화주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지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 어디든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일수록 더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바다 건너 이웃이지만 100년 전쟁을 치를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슬람과 힌두교의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극도로 나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그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앙숙 관계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볼 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곧 화평한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면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아량과 포용과 배려로 갈등을 진정시켜서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화평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서 갈등을 해결하고 내가 노력해서 분쟁을 줄이고
내가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심이 많고 완고한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그 의욕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반복해서 전하다 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에 물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들과도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화평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화평이 우선순위가 되면 진리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타종교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면 화합해야지, 화평해야지 라고 하며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계보다 우선이고 사람들 간의 화평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타협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에 물탄 듯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구원 사역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그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구룡마을 판자촌으로 성탄절 전날 그 블레싱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난히도 그 해에 흰 눈이 펑펑 내리고 말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들떴죠. 저희도 그렇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가호 방문하여서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다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발이 시리고 그 이제 옷에 눈이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꽁꽁 얼어서 덜덜 떨면서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 눈이 마주치면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춥지만 따뜻했던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또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일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오늘보다 내일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벽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죄라는 벽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 또는 그 벽을 돌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 안에 가두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벽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심으로써 뿌연 안개가 걷히고 깨끗하고 선명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또 억울함이 생긴다면 나 저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아 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1차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바다 위에도 하나님은 폭풍과 함께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손짓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